오늘은 신약 성경 327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요,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 없어지고 자꾸 빼앗겨서 결국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적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 세계 교회사를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에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릴 때에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축복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전도의 결실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누구나 정신적인 질환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소의 차이가 있고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현대인들은요, 누구나 다 조금씩의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보람이 없습니까?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이 병들었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불만과 원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돌아와도 남편은 아내에게 불만과 원망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불만과 원망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불만과 원망이 있고요, 부모는 자식에게 불만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붕괴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방 탓이요,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탓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에 현대인들은요, 정신적으로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의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이전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면은요, 부부간에도 감사하면서 서로 바라보고 살면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른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남은 6개월 동안의 모든 삶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우리가 지금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지만 원래 이 맥주 감사절은요, 구약 성경의 맥주절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맥주절이거든요. 우리가 5에서 6월에 해당하는 이 맥주절은 밀의 수확이 끝날 때를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감사절과 구약시대 때의 맥주절의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맥주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시면서 무교절, 초실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명령하신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이 맥주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요,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에 맞추어 7월에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맥주절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농경사회였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총과 농사의 결실, 기타 여러 가지 복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의 맥주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꼭 지켜야 하는 그러한 절기였다면, 오늘날의 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어드린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17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한 성도든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17절까지는 참된 신자가 가져야 할 새로운 성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신자가 된 우리들에게 새로운 성품을 가져야 하는데, 그 새로운 성품이 바로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지녀야 할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맥주감사절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켜야 하느냐?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 용서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묶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구원은 우리를 살게 하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옷을 입고 허리띠를 매는 것에 비유합니다. 긍휼부터 용서까지는요, 옷에 비유하고, 사랑은 허리띠를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맥주감사주일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기억하면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장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지도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배,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가정은요, 분쟁이 아니라 평강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평강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은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원문에서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요, 계속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절대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7절 말씀에 보면 또 무엇하든지 말하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띠를 띠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나다 주 예수 이름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비난과 비판과 평가가 아니라 모든 일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1절, 수장절,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후에 24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첫째는요,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들이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이야기합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먼 훗날에 있을 일들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는 정복 전쟁에서 이 이방 나라 가나안 7 족속을 모두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 빠졌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절망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끝날지 모릅니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내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내 지경을 넓히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킬 때에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번성과 번영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절기를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셔서 지경을 넓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자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경을 넓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켜서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다윗, 솔로몬 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번창하고 그들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아니한 왕들은요, 영토가 축소가 되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이나 수고로 안 되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힘들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맥추절을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나라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나라는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 땅을,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직장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도 감사할 조건을 더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손해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면 우리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축복을 주시고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 하반기 참으로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 이러한 사랑이 날마다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